주간 동안은 새벽 명절 연휴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내일 본문인데 우리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인 15장 20절부터가 계속 그 지명 이름들만 계속해서 나와서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로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노론과 게세렉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롯 아달에서 윗 베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의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인류 역사도 그리고 개인의 삶도 모두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진행됩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로서는 또한 제한된 경험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헤아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헤아릴 수 없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왜라는 질문을 갖고 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해석이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지난 저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의 상당 부분들은 해석이 되어져 갑니다. 왜 내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하셨는지, 왜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라게 하셨는지, 또 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하셨는지 제 인생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상당 부분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석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게 되면서 해석되지 않아 의문 속에 있던 것들이 어느덧 해석이 되어가곤 합니다. 그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매 12아들이 이스라엘 이루는 12지파가 됩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12아들이지만 그들의 인생과 또한 그 후손들의 삶은 상당 부분 다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살던 시대는 기원전 170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할당받게 되는 때는 1400년경입니다. 300~400년이 흐른 뒤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300~400년 전에 존재하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전 각 지파가 살았던 삶의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00% 인과응보식의 결과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순서 그리고 땅의 위치와 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순서는 요단강 동편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을 분배받게 되죠. 이것은 요단강 동편의 분배는 모세가 생존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요단강 서편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했으면 합니다. 요단강 서편 땅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분배받는 순서와 땅의 위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분배받는 순서와 땅의 위치는 각 지파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무관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약속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우리가 통상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는 이 땅을 9지파 반이 분배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우리 어제 배웠던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기에 혈통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유다와 관련된 두 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4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슬픈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3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왔던 이 레아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의 이름인 르우벤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 뜻이 그런 뜻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인의 슬픔이 보이지 않습니까? 애를 낳고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기대로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들인 시몬인데 이 둘째 아들인 시몬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여전히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인 레이의 이름 뜻은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3명까지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모두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레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인 유다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는 삶의 이유와 소망을 남편에게 두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꿨다라는 말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레아의 신앙적인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꼭 이름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는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이름대로 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이름에 담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유다가 아주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아버지 집, 야곱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 들어가서 이방인 이제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엘, 오난, 셀라인데 그 장자였던 엘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고 얼마 안 있어 둘째 아들인 오난까지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이제 부끄러운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등장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유다가 한때 믿음에서 떠나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날과 둘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유다는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족속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을 가두려고 할 때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 인질로 있겠습니다. 자원했던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한때 세상을 향한 출세와 욕망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던 유다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베냐민을 대신해 인질로 있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유다의 이런 결단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히게 되죠. 결국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이 유다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죽어가면서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에서 유다를 향하여 가장 큰 복을 예언해 주었고 결국은 그 예언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가장 먼저 분배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유다에게 준 약속처럼 그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가가 출현하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그 지파에서 나오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인데 두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이어서 가장 또 많은 복을 누린 지파입니다. 야곱이 죽어가면서 12자식들에게 예언해 주는데 유다에게 가장 큰 복을 예언해 주고 두 번째로 큰 복을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예언해 준 복과 비교하면서 본문을 봤으면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유다 지파에 이어 제배를 뽑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있는데 혈통적으로 장자인 므낫세가 먼저 뽑지 않고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뽑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죽을 때 예언해 주는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죠.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자신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하여 안수하면서 축복하는데 오른손은 둘째 손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큰 손자인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요셉이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둘째 손자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빌어줬는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해 준 그 말씀대로 동생인 에브라임의 인생이 므낫세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예언 때문이었는지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오직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보고를 하죠. 유다 지파인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므낫세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는 걸 말하면서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요셉에 대해 예언해 주는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셉 지파가 뽑은 지역에 여리고 샘이 등장합니다.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었겠습니까? 그곳에 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리고 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인 베델, 실로와 같은 지역을 할당받게 됩니다. 요셉 지파가 할당받은 땅을 설명하면서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되며 서쪽의 끝은 지중해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요셉 지파는 그 옛날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야곱에게 해줬던 축복의 예언대로 많은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 받은 복 때문에 도리어 마음이 높아져 가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분명 가나안에 있는 땅 중 가장 좋은 땅들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처럼 자신이 속한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이 할당받은 땅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러나 게셀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게셀이라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 중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할당받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다가 이제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게셀 지역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 사람들 죽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우리 종으로 부리면서 좀 편하게 좀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는 게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멸절하지 않고 그들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불행의 씨앗이 될 만한 복선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땅을 할당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끝부분에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대부분의 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받은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켜 가지만 꼭 한두 개는 꼭 남겨놓습니다. 왜 남겨놓았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지파를 남겨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해 있는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는 그것을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이 워낙 강력한 요새이다 보니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지파를 점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게셀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것일까요? 종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교만함과 나태함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 사사시대의 불행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 잘 살게 되더라도 게을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되면 꼭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끝까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고 이 자신들 종으로 삼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비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다 해석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지금의 삶의 자세와 습관이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다가 한때 세상으로 나가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다시 돌아옴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의 삶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삶이 복의 인생이 되었고, 요셉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요셉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 또 복의 삶을 살았듯이 지금 나의 삶이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복받은 삶일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결단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나와 후손들의 삶에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어디선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고 찾아야 하고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생각 버리고 게을러지고 싶고 마음이 높아지고 싶은 유혹들 내려놓고 부지런함과 가난함, 겸손함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